로마서 9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방을 전도하는데 그 일생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자기의 거룩 친척,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그런 이 사랑의 고통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르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애타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던 이방을 향하여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일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것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런 주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에서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받기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에 이른 것도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재능이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이고 힘쓰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들인 것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성내거나 분내거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자랑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멸시한다든가 그런 죄악에 빠지기 쉬운 법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워서 바로를 통해 주의 능력을 보이고 그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대가 내게 이를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책망하시느냐 바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놓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바로를 책망하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그 논리입니다.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말이 좀 어떤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때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때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어서 귀 쓰는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고 천하게 쓰는 것은 천하게 쓰다가 깨뜨려 버리는데 그 토기장에게 그 그릇이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이렇게 말하면은 이 말이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분명히 토기장에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바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멸하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바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는 진노의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천하만국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천하게 쓸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권한이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창조주께 그런 것을 반문할 수, 어찌 이같이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반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다 영광의 그릇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금 진노의 그릇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멸망받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오해를 받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그들이 불쌍한 것이지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을지 몰라도 회개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은 바로 왕과 같이 멸망에 들어갈 진노의 그릇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른밤을 칠 때 왼밤을 돌려댈 수 있고 그들이 모여갈 때 참을 수 있고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그런 예비된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존재들인 그릇들인 것입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람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려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내 백성한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기에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는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을 따라간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의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슬픔도 고통도 죄도 어떤 어둠도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